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74페이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푸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민생지원금 잘 쓰고 계십니까? 평소에 망설였던 머리도 하고, 그리고 외식도 했는데도, 그리고 샌들도 이렇게 샀는데도 4만 원이나 남아서 너무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은 한 주간을 그렇게 보냈고, 그분이 받은 것만 잘 썼는데 4만 원이 남았고 제가 가진 거는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아실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카드로 신청하신 분들, 카드사에 신청하신 분들은 8월 31일까지 요거 다 쓰면 31만 명인가를 추첨해서 또 쓸 수 있는 쿠폰을 5만 원에서 만 원짜리 준답니다. 그러니까 아끼지 마시고 빨리 쓰시고 응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쓰면 자동으로 응모가 된답니다. 저도 한번 응모를 해볼 생각인데 제가 이런 거 참 안 뽑힙니다. 그러니까 저를 밟고 여러분들이 뽑히셔서 잘 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돈도 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소비를 하러 이렇게 많이 다니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울산이 자랑하는 젊음의 거리라는 곳을 제가 직접 가보았습니다. 이사 온 지는 1년이 넘었는데 거기 지나다니기만 해봤고 이제 거기를 들어가 본 거는, 그리고 걸어본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평일 오전 시간대였긴 했지만 방학도 해서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지원금도 있어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젊은이들, 그래서 20대나 30대 말고 유치원생들 그리고 초등학생들, 이 친구들이 부모님이랑 같이 손잡고 나와가지고 막 김밥 먹고 있고 식당에서 밥 먹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모습들을 한 가지 보았고, 또 한 가지 본 것은 그 동네가 되게 유명하고 울산 사람들은 다 거기서 모였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대단했던 동네에도 공실들이 많이 있더라. 그것을 또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삼남이 뜨기 전까지는 중구 저쪽 동네 이름은 제가 잘 모르고 젊음의 거리, 젊은이의 거리인가요? 젊음의 거리인가요? 젊은이의 거리? 어쨌든 거기 가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걸 봤으니까. 그래서 삼남이 뜨기 전까지는 그 동네가 되게 핫했었고, 지금은 삼남이 뜨는 바람에 거기가 좀 많이 좀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삼산. 제가 아직 이 동네 삼남은 좀 많이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삼산,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죠? 돌아와서 집중해. 그래도 오늘 본 것은 법 잘 지키면서 성실히 일하고 장사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장사가 잘 되어야지 그분들이 또 세금도 낼 수 있고, 또 세금을 또 잘 나라에서 받아야지 또 나라 운영도 잘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잠깐이지만 이렇게 체감하고 보고 느끼고 온 그런 오전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이 열심히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이런 정책을 편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삼산, 제가 이거 작성을 잘못했어요. 삼산. 제가 혹시 또 삼남이라고 얘기하면 산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삼산과 같이
새로운 상권이 형성돼서 사람들의 방문이 아주 많아서 핫플레이스가 된 곳 같은 곳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 잘 내고 합법적으로 열심히 장사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장사하는 물건들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는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이런 플롯, 굉장히 좀 익숙한 플롯이지 않습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건장한 남자들이 정장을 입고 허름한 가게에 와가지고, 할머니 이제 영감님도 돌아가셨는데 고마 이 가게 파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까지 내 이거 못 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건장한 분들이 다 뒤집어 엎어, 그래가지고 막 뒤집어 엎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잘 보지 않습니까? 그럼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을 때 그 가게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할머니가 나쁜 사람입니까?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뒤집어 엎는 분이 한 분 등장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허가받아서 장사하고 있고, 법대로 장사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파는 것이 뭐 추정 60분에 나올 만한 그런 굉장히 하찮은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정해진 그 법대로 최상급의 물건들을 예쁘게 가져다가 이렇게 열심히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장사도 굉장히 잘하는, 그리고 세금도 열심히 잘 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벼랑간 건장한 남자가 그것도 명절 대목에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면서 여기서 더 이상은 장사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쫓아내면서 막 의자 뒤집었고 막 물건들 막 뒤집었고 이러면은 그곳에서 착실하게 장사하면서 살던 사람들의 억울함과 불안함과 이 분노는 누가 해결을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까지만 떼놓고 보면 누가 강도고 누가 건달입니까? 누가 봐도 그 건장한 남자,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그 건장한 남자가 강도이고 건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곡해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건달처럼 행패를 부리는 것 같은 이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착실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강도다, 그리고 너희들은 강도 때와 같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굉장히 이상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집 성전에, 그리고 내 집에 강도 때가 드글드글하다, 쟤네들이 강도다, 너희들이 강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들을 좀 알아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강도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은 또한 예수님의 집이기도 하지요. 그러니 예수님은 내 집은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인용하여 메시지를 선포하실 수도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곳을, 하나님의 집을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전용 재물과 그리고 물건을 매매하는 이 장소는 원래는 감람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소에서 이 장터가 있었던 감람산까지 거리를 재보면 직선 거리로 1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장터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물론 감람산을 내려가서 언덕을 다시 올라가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감람산 위에 있었던 이 장터는 사네들린 공회의의 관할하에 있었고, 가야바는 성전의 장터를 이렇게 만들므로 이 장터의 관리를 대제사장이 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제가 젊음의 거리에서 삼산까지 지도로 이렇게 거리를 재봤는데 거리가 한 2km 정도 됩니다. 물론 중간에 강이 있고 거리가 더 멀긴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상권이 들어오면은 이전 상권의 영광은 추억이 되는 것은 참 쉬운 일이듯이 사람들은 성전 근처에 생긴 핫플레이스에서 아주 쉽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그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너무 쉽게 구매하였고 그것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수익들로 유익을 누리는 자들이 대제사장이었다 하는 것이죠. 말로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것을 어기는 사람들을 벌하는 위치에 있었던 자들은 마음과 그들의 행동으로는 그들의 삶으로는 성전이 자기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곳에 장터를 열어 그곳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수익들을 굉장히 많이 얻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는 자들을 몰아내시고 그곳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과 뒤의 문맥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의 의도와 그리고 창조주의 필요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을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벌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않는 것을 보시고 너는 참 쓸모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 다음 날 되면 어떻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 있었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 앞뒤로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능을 상실한 그 성전도 그리고 그렇게 겉모습만 유지하고 있는 성전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말라서 뿌리까지 죽어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마가복음 11장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성전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그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성전을 기둥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모든 민족 중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의 주인이 되어주실 그러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은 예수를 믿어 성령님을 내 몸에 모시는 주의 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라고 불러주십니다. 내 몸이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래 너는 내가 자랑할 만한 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왜 내 집을 여전히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혹시라도 이 질문에 대하여서 혹시라도 자신이 없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두려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을 출입할 수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너의 집은 왜 그렇게 나랑은 상관없는 집으로 만들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그 누구도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전에서 장사하시는 이분들은 열심히 합법적으로 일하고 율법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그리고 최상의 물건들을 가져다 놓고 판매한 것 외에는 마땅한 잘못을 찾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강도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좀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 좀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도 들린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파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이들이 이득을 얻는가,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디서 이것을 팔고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성전 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은 안뜰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크게 네모나게 벽이 세워져 있는 장소 안쪽이 이제 여인의 뜰, 그리고 그 위로 되어 있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벽 바깥쪽 부분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안뜰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장소, 그리고 굉장히 넓은 뜰이 있지 않습니까? 저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야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곳에서 장사를 하였던 것이죠.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저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성소라고 생각했던 건물, 도면입니다. 그래서 앞쪽은 여인의 뜰,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바깥쪽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성소를 멀리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다. 조금은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저렇게 넓은 장소를 이제 장터로 만들어서 활용을 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를 봐주십시오. 화면 껴주십시오. 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앞에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인의 뜰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뜰까지 갈 수 있고, 제사장은 성소까지 갈 수 있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이 중에서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장소가 바로 저 장소였다 하는 것이죠. 이곳에는 부정하지 않은 장애인들도 올 수 있었고, 부정한 것을 해결한 사람들은 저 장소를 지나서 미문을 지나 여인의 뜰에 있는 피부병 환자 확인소에 가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에게 확인을 받고 나음을 얻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 혹은 의미가 있는 공간, 그리고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공간은 이방인의 뜰 안에 있는 여인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뿐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뜰은 성소가 아니었거나 혹은 귀하게 생각해야 할 장소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성소로 마음대로 들어온 이방인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팻말도 세워 놓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2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으로 오해하였던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도시가 소란하여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였고, 이 선을 넘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염하게 생각했지만 이 선 밖의 공간은 굉장히 느슨하게 생각했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장소는 굉장히 하찮은 장소고 쓸모없는 장소고 괜히 넓기만 한 장소이니 여기에서 장사를 하면, 사업을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 모델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해서 이 장터가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부정하지 않은 장애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뜰이 성소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으며, 그곳에서 기도해야만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곳이 바로 저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힘없고 그리고 능력 없는 자들의 자리를 빼앗고 그들의 기도를 빼앗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강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깨끗하게 하신 뒤에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장막을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이방인의 뜰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만민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나의 뜰이고, 이방인의 뜰이 저의 뜰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뜰이고, 그곳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이방인의 뜰과 같은 곳이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어린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그 공간을 내어주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신앙, 내 일, 내 삶에만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합법적이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해도 아무 일도 없으니까 이것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전인 내가 강도처럼 사는지 아니면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여 매 순간 고민하고 그리고 그 고민 때문에 어려운 선택을 하는지 이것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보고 계시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별일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착각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너를 모른다. 너의 예배는 나와는 관계가 없다. 너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나에게 드린 예배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하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자가 선택해야 하고 예배자가 살아내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 네가 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관심이 없고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예배, 그리고 나의 예배만, 나의 기도만 신경 쓰고 다른 사람들의 예배와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오늘 어떻게 살아낼까? 내가 오늘 무엇을 팔아야 될까? 내가 오늘 이 민생지원금을 들고 무엇을 사 먹어야 될까? 이런 궁리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변질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왜 저런 쓸데없는 말을 하냐 하고 말씀 전하는 자를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무시할까? 이것을 고민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자는 어떻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나의 삶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예배자요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구원받아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갈 수 없었던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리고 나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받았던 은혜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민하고 묵상하여 그들의 자리를 빼앗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나의 자리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내 삶도 주님의 성전입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옵소서. 강도 때처럼 다른 사람의 시간을, 다른 사람의 물질을, 다른 사람의 재능을, 다른 사람의 마음의 공간을 빼앗고 살고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회방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아무 일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몰아낼 수 있는 힘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그 탁자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을 주님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무섭고 내가 손해볼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으니 이 시간 발견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몸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오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과 나의 감정과 나의 슬픔과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삶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귀한 자로 부르셨고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나의 삶이, 나의 육체가,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인 줄로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예배 드리니까, 나는 목장에 참석하고 있으니까, 나는 목자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나는 목사니까 괜찮지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하루를 겁없이 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그것이 올바르지 아니하다, 지금 네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각도 하나님의 것이며 나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관계들과 그리고 가족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투정거렸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우리를 밝은 길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을, 이 시간을, 그리고 이 치열하게 사는 우리의 삶을 혹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강도와 같이 내가 귀한 것만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만 지키기 위하여서 전전긍긍하며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을 잃을까봐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나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그들에게 못되게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한 형제 자매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미워하고 견제하며 내 입속에 들어올 것들만, 내가 누릴 것들만, 내가 사용할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 귀한 줄 알고 살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뺏고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것들을 착시하며 나의 삶을 위하여서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을 무너뜨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아무 일 없으니까, 난 합법적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양심에 걸릴 것이 없으니까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내가 함부로 무리하게 대하였던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함부로 대하였던 사람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선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내가 룰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내 편한 것을 찾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피해를 입고 나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나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주님,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어려운 결정을 하는 것이 함께 잘 사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계획하신 쓸모대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때가 아닐 때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도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시간만 지키며 살 때에는 언제든지 주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을 그런 저주받을 무화과 나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 나의 것을 희생하며 주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나의 이기심과 나의 정하심과 나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가져가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비전팀 단기 선교 중입니다. 몽골에 있는 몽골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파워틴 비전 트립과 싱글 국내 단기 선교, 비전팀 고등부 소망부 수련회와 어린이 영어 예배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준비하는 교육 목자님들 그리고 모든 교육자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교인 야외 예배 준비 중입니다. 준비하고 수고하는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교인들이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의 배려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잘 발견해내서 우리가 조금 더 도와드리고
우리가 조금 더 손해보는 그런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복을 우리 전교인 야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기도하여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름 사역들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비전팀 몽골 단기 선교팀 지금 몽골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떠있는 무수히 많은 별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 비전팀을 그곳에 보내신 주님, 우리 고창규 목사님과 우리 교육 목자님들, 우리 무등부 학생들을 통하여서 우리 몽골에 놀러 하나님 은혜를 가서 보내게 하시고 복음 들고 나간 우리 비전팀이 더욱 복음으로 은혜 받고 복음으로 무장하여 그들의 삶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단기 선교 이후에는 우리 파전 파워팀 비전 트립과 싱글 국내 단기 선교 비전팀 중등부 수련 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소방부 수련회와 어린이 영어협회 성경학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정들 아름답게 조율해 주시고 정말 이 일정들 가운데 모든 없는 손길들과 필요한 물질들과 가장 합당한 날씨와 환경 허락해 주시고 오고 간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사역들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맡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좋은 전략들도 베풀어 주셔서 정말 빠짐없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사역들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전교인 야외예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야외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역량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울산 시민교회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이런 야외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단위로 그리고 초원 단위로 평원 단위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이곳에 소속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없으신지 혹시 우리가 그분들의 자리를 빼앗고 있지는 않는지 그들의 자리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어떻게 섬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손해보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야외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인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예배 드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귀하게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공허하고 계시는 그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챙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신을 주시고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계신 한 분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한 교회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한 명장 이런 시간만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꺼이 희생을 선택하고 기꺼이 불편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르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거짓들을 모두 깨끗하게 치워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회복하여 이 가정이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만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와 지혜와 필요한 물질들을 넉넉히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장소로 기도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 환우들이 계시는 모든 곳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서 이분들이 깨끗하게 짐을 얻게 하시고 이분들이 나음을 얻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곳,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이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김순남 집사님 다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절단한 곳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감각들이 뛰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기구를 사용하는 것들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재활 과정과 치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김영아 집사님 생존과 강함으로 사용 계시는데 주님 그 모든 악하고 나쁜 것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께서 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붙들으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아픈 것들을 만져주시기로 바랍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학교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주시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은혜의 교제를 나누며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동 성경 위에서 기도합니다. 정말 그 모든 암덩어리들을 주여주시고 모든 것들이 재원될 때에 정말 잘 적응하고 잘 회복하여 정말 가정과 교회와 시야에서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성경 위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부함으로 정말 치유하 계시는데 지금 모든 남들이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포 집사님 어머니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뼈가 골절된 것들을 부르게 해주시고 그 모든 뼈들이 정말 힘을 얻고 관절과 힘들이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경 위에 성령 위해서 기도합니다. 뇌출혈로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피부를 주님께서 붙들으시고 정말 간호하는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인도하는 능력을 주시고 치유하고 정말 돌보는 것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환 성도님 부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식당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정말 전이 되어서 정말 더 크게 수술해야 되고 치료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나아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시도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암이 뇌와 간과 뼈로 전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것들의 생명력을 불러주시고 정말 우리 성도님의 생명력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주 성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서 혈액종양으로 치료받고 계시는데 견딜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정말 주사 치료제가 정말 잘 작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황명 주차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그 모든 암과 정말 질병들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검사와 수술 치료의 과정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신을 치우시고 정말 이 약한 것들이 이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이시고 크신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